아침에 잠깐 주님께 먼저 기도드리세요. 목사인 저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던 대로 무릎 꿇고 긴 시간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기도가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형식만 남고 능력은 사라진 그저 시간을 채우는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기도하지? 하며 말문이 막히는 날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1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에 같은 말을 반복하고 기도 제목 목록을 읽어내리는 것으로 시간을 때우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하루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2022년 가을,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한 자매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간증 좀 해도 될까요? 그분은 김순례 집사님, 당시 63세였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분으로 평생 교회를 다니셨지만 신앙생활이 형식적이었다고 고백하셨던 분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냉랭했고 성인이 된 2자녀와도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우울증 약을 8년째 복용 중이었고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3달 전에 목사님 설교 중에 들은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말을 했던가 싶어서요.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긴 기도보다 진짜 기도가 중요하다. 아침에 딱 5분, 진심을 담아 7가지만 기도해보라고요. 그날 설교가 생각났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절실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5분씩 7가지만 기도했어요. 처음엔 정말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의무처럼 했죠.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집사님의 목소리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먼저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졌어요. 그 다음엔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남편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였어요. 한 달쯤 되니까 우울증 약을 반으로 줄였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2달째엔 오랫동안 연락 없던 큰딸이 먼저 전화했어요.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진 것 같아. 무슨 좋은 일 있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드디어 목사님, 저 이제 우울증 약 완전히 끊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머리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으로 느껴요. 매일 아침 그 5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신 게 느껴져요. 그날 밤 저는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시간씩 기도하는 목사인 제 살보다 5분씩 진심으로 기도하는 평신도의 삶이 더 변화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도 달라졌습니다. 긴 기도의 부담을 내려놓고 매일 아침 딱 5분, 7가지만 진심을 담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기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형식이 아닌 능력의 기도, 의무가 아닌 관계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도가 막혀 있으신가요? 긴 기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아예 기도를 포기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나누려는 7가지 기도는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김순례 집사님처럼, 그리고 지금 제 삶처럼 말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누는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180도 변화시키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몸이 너무 무거워. 어떻게 하루를 버티지? 또 이 사람들을 만나야 하나? 불평과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오늘 일정을 떠올리며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아침을 제시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아십니까? 오늘이라는 이 날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날입니다. 여러분이 이 순간 숨을 쉬고 계신 것, 눈을 뜨신 것,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어젯밤 잠들었다가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호흡, 그 한 번 한 번이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 이불 속에서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이정숙 권사님, 올해 68세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5년 전 남편을 암으로 잃으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권사님은 혼자 부산에 사셨습니다. 매일 아침이 고통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고 아침 식사를 혼자 해야 하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는 현실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아침에 눈 뜨는 게 싫었어요. 차라리 이대로 주님 곁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작년 초 권사님은 우연히 한 간증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기 암 환자가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느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말만 했답니다. 그런데 2주째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괴로워졌습니다. 2달째에는 감사할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 감사합니다. 마당에 들꽃이 피었네. 감사합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작은 것들이 감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쯤 되니까 큰 변화가 왔습니다. 늘 불평하며 살던 자신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40년이 감사합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음이 감사합니다. 지금 권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밝은 얼굴로 봉사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다른 어르신들을 신방하시며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감사 기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보여주실까 하는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똑같은 상황도 불평으로 볼 수 있고 감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감사로 보는 순간 실제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게 하소서. 감사가 제 삶의 습관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스스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우시나요? 대부분은 이미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입니다.
출근, 일, 집안일, 약속, 그리고 잠자리. 그런데 그 하루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그 선택들을 하고 있을까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 즉 내 생각,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지도하신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야샤르인데 이 단어는 곧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곧고 평탄하게 만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25편 4절에서 5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시고 주의 진리로 지도해달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 길을 인도하소서.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서울 강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는 박민수 집사님, 56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20년 넘게 대기업에서 일하시다가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금으로 카페를 차렸는데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손님도 적고 경쟁은 치열하고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면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오늘은 장사가 좀 될까? 이번 달 임대료는 낼 수 있을까?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봄, 집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잠언 3장 5-6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날 밤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내일부터 카페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주님께 이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하자. 다음 날 아침 9시 카페 문을 열기 전 30분 일찍 도착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카페에 오실 모든 손님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소서. 제가 만날 모든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짜증났을 까다로운 손님에게 이상하게 인내심이 생겼습니다. 그 손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분이 큰 슬픔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분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고 그날 이후 그 손님은 단골이 되었습니다. 2주째에는 우연히 들어온 손님이 알고 보니 대기업 구매 담당자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커피만 팔고 말았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손님과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한 달 후 그 회사의 직원 연수 케이터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석 달쯤 되니까 카페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이 카페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했습니다. 매출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두 번째 지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카페를 성공시키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카페를 통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매일 아침 인도의 기도를 드리면서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제 계획대로 안 되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날 사람, 여러분이 할 일, 여러분이 내릴 결정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오늘 제 모든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소서. 제가 내릴 모든 결정에 주님의 지혜를 주소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제 발걸음을 지켜주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아침 뉴스를 켜면 사고 소식, 범죄 소식, 질병 소식이 쏟아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전할까? 건강할까? 사고는 없을까? 끊임없이 걱정이 밀려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불안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몸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미새가 날개로 새끼를 덮어 보호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4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깃으로 덮여있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보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를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소서.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최영희 권사님, 71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3년 전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한 차에 치였고 병원에 3개월 입원하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그 후유증이 컸습니다. 육체적 통증도 있었지만 정신적 트라우마가 더 심했습니다. 집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길을 건널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차 소리만 들려도 온몸이 굳었습니다. 병원 다니는 것 외에는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교회도 못 나가셨습니다. 불안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정말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왜 저를 보호해주지 않으셨을까? 원망도 많이 했어요. 작년 초 권사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시편 91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날 밤 권사님은 울었습니다. 내가 사고를 당한 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그 큰 사고에서 목숨을 건진 것이 하나님의 보호였구나.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소서. 제가 나갈 때와 들어올 때,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를 지켜주소서. 처음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매일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용기를 내어 집 앞 작은 슈퍼마켓까지 걸어가 보셨습니다. 불과 100m 거리였지만 권사님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걸어가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의 날개 아래 있습니다. 저를 보호하소서. 그날 무사히 다녀오셨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권사님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동네 한 바퀴를 도셨습니다. 2달 후에는 버스를 타고 병원에 다녀오셨습니다. 3달 후에는 드디어 교회에 나가셨습니다. 3년 만에 처음 교회 문을 여셨을 때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사고가 안 나는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사고를 당해도 그 속에서 살려주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보호예요. 지금 권사님은 매주 교회에 나가시고 홀로 사시는 다른 어르신들을 신방하며 위로하고 계십니다. 제가 겪은 두려움을 아니까 두려워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받은 위로를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고, 항상 날개 아래서 보호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갈 때와 들어올 때 저를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소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게 하소서. 주님의 진실하심이 나의 방패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안전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 이웃, 직장 동료, 친구, 때로는 처음 보는 낯선 사람까지.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말을 하고 반응하고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실수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반응으로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후하게, 즉 넉넉하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잠언 2장 6절도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지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잠언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오늘 만날 사람들을 위해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만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를 주소서. 대전 유성구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시는 김미선 집사님, 52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25년째 교직에 계시는데 몇 년 전부터 학생들을 대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예전과 너무 다릅니다. 조금만 지적해도 반항하고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부모들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어떤 날은 학생 한 명과 갈등이 생겨서 학부모가 교장실까지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지쳐갔습니다. 선생님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직업인지 몰랐어요. 매일 학교 가는 게 두려웠어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어떤 학생과 부딪힐까? 퇴직까지 10년이 남았는데 그 10년을 어떻게 버틸까 막막했습니다. 작년 여름 집사님은 교회 수양회에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날 밤 집사님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정말 부족합니다.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다음 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만날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그들과의 만남에서 제게 지혜를 주소서. 제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 상처가 아니라 위로가 되게 하소서.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를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2주째부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 이상하게 참을성이 생겼습니다. 문제 학생을 대할 때 그 아이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되니까 학생들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가장 문제가 많던 남학생이 수업 후에 남았습니다. 선생님, 요즘 뭐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예전엔 저희한테 짜증내시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진짜 저희를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 달 후 학부모 상담 주간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긴장되고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한 학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집에서 그러더라고요. 김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다고 진짜 자기를 이해해 주시는 것 같다고요. 그날 집사님은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지혜는 단순히 똑똑한 말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말을 하고 때로는 침묵하는 것. 그게 진짜 지혜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제 입술을 지켜주신 거예요. 지금 집사님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교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신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지혜는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소서. 오늘 제가 만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반응하게 하소서. 제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 되게 하시고 제 행동이 사랑을 전하는 행동이 되게 하소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게 하소서.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소서.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오늘 만날 사람들을 떠올리며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실수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 화를 냈던 일, 상처 주는 말을 했던 일, 해야 할 일을 미룬 일.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의 실패들이 떠오르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대한 후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만약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과거의 짐을 짊어지고 오늘을 사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매일 아침 새롭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즉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용서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용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죄가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씻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용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어제의 실수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제의 실수를 용서하소서. 오늘은 새로운 은혜로 시작하게 하소서. 광주 북구에 사시는 정상훈 장로님, 67세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30년 넘게 작은 사업을 하셨는데 10년 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를 정리했고 빚을 갚느라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장로님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더 신중했다면,
내가 더 지혜로웠다면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을 텐데. 자책과 후회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울증이 왔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 전 크리스마스, 장로님은 오랜만에 교회 새벽 예배에 나갔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23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 말씀이 장로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날부터 장로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소서. 저를 여전히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은혜로 살게 하소서. 처음 한 달은 기계적으로 말만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여전히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거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달쯤 되니까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실패가 나의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때부터 장로님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자리를 구하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6개월쯤 되니까 가족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예전의 밝은 모습이 돌아오신 것 같아요. 1년이 지나자 장로님은 교회에서 다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실패를 겪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위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저처럼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금 장로님은 제2인생 희망 모임이라는 소그룹을 이끌고 계십니다. 사업 실패, 명예퇴직, 이혼 등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분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임입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의 실패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허락하셨어요. 매일 아침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서 저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어요. 어제의 실수가 오늘을 망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매일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최근에는 빚도 거의 다 갚고 작은 월세집이지만 가족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과거에 갇혀 살 필요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정말로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수가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어제의 모든 실수를 용서하소서. 제가 한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을 용서하소서. 과거의 실패가 오늘을 가두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움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날입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시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이 기도로 과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큰 걱정거리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잘 살고 있을까? 배우자는 건강할까? 부모님은 편안하실까? 특히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더 걱정이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걱정들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헛수고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키신다면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잠언 3장 33절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의인의 집,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집에는 복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족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가족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제 가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한명숙 권사님, 65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딸은 부산에서 결혼해서 살고, 막내 아들은 서울에서 사업을 합니다. 자녀들이 모두 잘 살고 있지만 권사님의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큰아들은 너무 멀리 있어서 무슨 일이 생겨도 갈 수가 없고, 딸은 시댁 문제로 힘들어하고, 막내는 사업이 불안정해서 걱정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자녀들 생각에 깨는 날이 많았습니다. 큰아들은 밥은 잘 먹고 있을까? 딸은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있을까? 막내는 사업이 잘 되고 있을까? 걱정이 끝이 없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불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3년 전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날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낫겠다.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자녀들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 미국에 있는 준호를 주님께 맡깁니다. 준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에서 지혜롭게 일하게 하소서. 주님, 부산에 있는 수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수진이의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시댁 식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소서. 주님, 서울에 있는 재훈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재훈이의 사업을 축복하시고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하소서. 처음에는 여전히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걱정이 들 때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주님께 맡겼지 하는 생각이 들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2달째에는 자녀들한테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큰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부산에 있는 딸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시어머니랑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먼저 마음을 바꾸니까 시어머니도 달라지시더라고요. 막내 아들의 사업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쯤 되니까 권사님의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불안증이 사라지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6개월 후 추석 때 오랜만에 자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식사 후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예전처럼 걱정하시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너희를 하나님께 맡겼거든.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지더라. 지금 권사님은 매일 아침 가족뿐 아니라 친척, 교회 식구들까지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걱정은 제가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할 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제가 미국에 있는 아들을 어떻게 돌보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세요. 제가 부산에 있는 딸의 시댁 관계를 어떻게 바꿔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딸의 마음을 바꾸셔서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이제는 자녀들한테 전화할 때도 걱정하는 말 대신 축복하는 말을 해요. 엄마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더 자주 연락해요. 최근에는 손주들까지 태어나면서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더 많아졌지만 걱정은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손주들도 매일 아침 이름 부르며 기도해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가족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제 가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배우자를, 제 자녀들을, 제 부모님을,
제 형제자매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가 함께할 수 없는 곳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소서.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소서. 제 가족의 건강을, 안전을, 관계를,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걱정 대신 믿음을, 불안 대신 평안을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족의 집을 세우시고 우리 가족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가족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그 평안을 경험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일하고 먹고 쉬고 자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는지, 가치 있는 하루였는지 돌아보면 허무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했지? 그냥 하루를 보낸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즉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산 제물이란 무엇일까요? 구약 시대에는 죽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매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해도, 청소를 해도, 일을 해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오늘 하루 전체를 주님께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시간, 제 말, 제 행동 모두를 주님께 드립니다. 울산 중구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오정혜 집사님, 59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10년째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이 일을 선택한 것은 생계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 대학 등록금을 벌어야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일을 시작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을 목욕시키고 식사를 돕고 화장실 수발을 하는 일.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치매로 같은 말을 100번도 더 반복하시고, 어떤 어르신은 짜증을 내시고, 어떤 어르신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5년 전 어느 일요일 집사님은 교회에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날 밤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이 힘든 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기 전에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오늘 돌볼 어르신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게 하소서. 제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소서. 그날 집사님은 평소와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어르신을 목욕시키고 밥을 먹이고 약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랐습니다. 이 일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일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짜증나는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하고 생각하니 인내심이 생겼습니다. 한 달쯤 되니까 어르신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짜증 많은 할머니가 아니라 외로워서 그러시는 하나님의 딸로 보였습니다. 치매로 같은 말만 반복하시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습니다. 석 달쯤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집사님,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일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어느 날 집사님이 돌보시던 할머니의 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저희 어머니가 집사님 이야기만 하세요. 집사님은 다른 분들과 다르다고, 진짜 사랑으로 돌봐주신다고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날 집사님은 퇴근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제 작은 헌신을 받으셨구나. 제 일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구나. 1년쯤 되니까 집사님의 삶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이제는 보람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2년 전 집사님은 오정이 요양원을 직접 차리셨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그곳은 단순히 어르신들을 돌보는 곳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곳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을 뽑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단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이에요. 지금 그 요양원은 입소 대기자가 줄을 서는 곳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거룩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일 하는 평범한 일도 주님께 드리면 거룩한 일이 돼요. 설거지도, 청소도, 어르신 목욕시키는 것도 모두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해 하느냐예요. 매일 아침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면서 제 하루가 의미 있어졌어요. 그냥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하루가 됐어요. 최근에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영성훈련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른 요양보호사들도 이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이지만 주님께 드리면 기쁨이 된다는 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집안일도, 직장일도, 봉사도 모든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립니다. 제 시간을, 제 말을, 제 행동을, 제 생각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제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소서.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 일을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가 거룩한 하루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아침 기도를 하나로 엮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제게 허락하신 7가지 약속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도 저를 살려주시고 숨쉬게 하시며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모든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제 모든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며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소서. 셋째로, 오늘 하루 저를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저를 보호하소서. 넷째로, 오늘 제가 만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소서. 제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 되게 하시고 제 행동이 사랑을 전하는 행동이 되게 하소서. 다섯째로, 어제의 모든 실수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움을 고백하며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여섯째로, 제 가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배우자를, 제 자녀들을, 제 부모님을, 제 형제자매를 주님의 손에 맡기며 제가 함께할 수 없는 곳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소서. 일곱째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립니다. 제 시간을, 제 말을, 제 행동을 모두 주님께 드리며 모든 일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7가지 기도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제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감사로 시작하여 헌신으로 마치는 오늘 하루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소서.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제 입술을 통해 제 가정이 변화되고 제 삶이 변화되며 나아가 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소서.
시편 91편의 약속처럼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잠언 3장의 약속처럼 주님께서 제 길을 지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제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드리는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 오늘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인도의 기도, 주님, 오늘 제 길을 인도하소서. 셋째, 보호의 기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소서. 넷째, 지혜의 기도, 오늘 만날 사람들을 위한 지혜를 주소서. 다섯째, 용서의 기도, 어제의 실수를 용서하시고 새 힘 주소서. 여섯째, 가족의 기도, 제 가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일곱째, 헌신의 기도,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김순례 집사님처럼, 박민수 집사님처럼, 최영희 권사님처럼, 김미선 집사님처럼, 정상훈 장로님처럼, 한명숙 권사님처럼, 오정희 집사님처럼, 이분들은 모두 이 7가지 기도로 삶이 180도 변화된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눈을 뜨는 순간, 이불 속에서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준비하면서 나머지 6가지 기도를 드려보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은 스스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잠깐 주님께 먼저 기도드리세요. 목사인 저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던 대로 무릎 꿇고 긴 시간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기도가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형식만 남고 능력은 사라진, 그저 시간을 채우는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기도하지? 하며 말문이 막히는 날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1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에 같은 말을 반복하고 기도 제목 목록을 읽어내리는 것으로 시간을 때우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하루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2022년 가을,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한 자매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간증 좀 해도 될까요? 그분은 김순례 집사님, 당시 63세였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분으로 평생 교회를 다니셨지만 신앙생활이 형식적이었다고 고백하셨던 분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냉랭했고 성인이 된 2자녀와도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우울증 약을 8년째 복용 중이었고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3달 전에 목사님 설교 중에 들은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말을 했던가 싶어서요.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긴 기도보다 진짜 기도가 중요하다. 아침에 딱 5분, 진심을 담아 7가지만 기도해보라고요. 그날 설교가 생각났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절실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5분씩 7가지만 기도했어요. 처음엔 정말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의무처럼 했죠.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집사님의 목소리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먼저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졌어요. 그 다음엔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남편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였어요. 한 달쯤 되니까 우울증 약을 반으로 줄였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2달째엔 오랫동안 연락 없던 큰딸이 먼저 전화했어요.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진 것 같아. 무슨 좋은 일 있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드디어 목사님, 저 이제 우울증 약 완전히 끊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머리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으로 느껴요. 매일 아침 그 5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신 게 느껴져요. 그날 밤 저는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시간씩 기도하는 목사인 제 살보다 5분씩 진심으로 기도하는 평신도의 삶이 더 변화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도 달라졌습니다. 긴 기도의 부담을 내려놓고 매일 아침 딱 5분, 7가지만 진심을 담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기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형식이 아닌 능력의 기도, 의무가 아닌 관계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도가 막혀 있으신가요? 긴 기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아예 기도를 포기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나누려는 7가지 기도는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김순례 집사님처럼, 그리고 지금 제 삶처럼 말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누는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180도 변화시키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몸이 너무 무거워. 어떻게 하루를 버티지? 또 이 사람들을 만나야 하나? 불평과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오늘 일정을 떠올리며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아침을 제시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아십니까? 오늘이라는 이 날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날입니다. 여러분이 이 순간 숨을 쉬고 계신 것, 눈을 뜨신 것,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어젯밤 잠들었다가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호흡, 그 한 번 한 번이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 이불 속에서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이정숙 권사님, 올해 68세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5년 전 남편을 암으로 잃으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권사님은 혼자 부산에 사셨습니다. 매일 아침이 고통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고 아침 식사를 혼자 해야 하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는 현실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아침에 눈 뜨는 게 싫었어요. 차라리 이대로 주님 곁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작년 초 권사님은 우연히 한 간증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기 암 환자가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느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말만 했답니다. 그런데 2주째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괴로워졌습니다. 2달째에는 감사할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 감사합니다. 마당에 들꽃이 피었네. 감사합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작은 것들이 감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쯤 되니까 큰 변화가 왔습니다. 늘 불평하며 살던 자신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40년이 감사합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음이 감사합니다. 지금 권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밝은 얼굴로 봉사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다른 어르신들을 신방하시며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감사 기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보여주실까 하는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똑같은 상황도 불평으로 볼 수 있고 감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감사로 보는 순간 실제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게 하소서. 감사가 제 삶의 습관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스스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우시나요? 대부분은 이미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입니다. 출근, 일, 집안일, 약속, 그리고 잠자리. 그런데 그 하루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그 선택들을 하고 있을까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 즉 내 생각,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지도하신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야샤르인데 이 단어는 곧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곧고 평탄하게 만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25편 4절에서 5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시고 주의 진리로 지도해달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 길을 인도하소서.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서울 강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는 박민수 집사님, 56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20년 넘게 대기업에서 일하시다가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금으로 카페를 차렸는데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손님도 적고 경쟁은 치열하고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면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오늘은 장사가 좀 될까? 이번 달 임대료는 낼 수 있을까?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봄, 집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잠언 3장 5-6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날 밤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내일부터 카페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주님께 이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하자. 다음 날 아침 9시 카페 문을 열기 전 30분 일찍 도착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카페에 오실 모든 손님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소서.
제가 만날 모든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짜증났을 까다로운 손님에게 이상하게 인내심이 생겼습니다. 그 손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분이 큰 슬픔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분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고 그날 이후 그 손님은 단골이 되었습니다. 2주째에는 우연히 들어온 손님이 알고 보니 대기업 구매 담당자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커피만 팔고 말았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손님과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한 달 후 그 회사의 직원 연수 케이터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석 달쯤 되니까 카페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이 카페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했습니다. 매출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두 번째 지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카페를 성공시키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카페를 통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매일 아침 인도의 기도를 드리면서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제 계획대로 안 되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날 사람, 여러분이 할 일, 여러분이 내릴 결정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오늘 제 모든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소서. 제가 내릴 모든 결정에 주님의 지혜를 주소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제 발걸음을 지켜주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아침 뉴스를 켜면 사고 소식, 범죄 소식, 질병 소식이 쏟아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전할까? 건강할까? 사고는 없을까? 끊임없이 걱정이 밀려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불안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몸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미새가 날개로 새끼를 덮어 보호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4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깃으로 덮여있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보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를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소서.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최영희 권사님, 71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3년 전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한 차에 치였고 병원에 3개월 입원하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그 후유증이 컸습니다. 육체적 통증도 있었지만 정신적 트라우마가 더 심했습니다. 집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길을 건널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차 소리만 들려도 온몸이 굳었습니다. 병원 다니는 것 외에는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교회도 못 나가셨습니다. 불안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정말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왜 저를 보호해주지 않으셨을까? 원망도 많이 했어요. 작년 초 권사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시편 91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날 밤 권사님은 울었습니다. 내가 사고를 당한 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그 큰 사고에서 목숨을 건진 것이 하나님의 보호였구나.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소서. 제가 나갈 때와 들어올 때,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를 지켜주소서. 처음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매일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용기를 내어 집 앞 작은 슈퍼마켓까지 걸어가 보셨습니다. 불과 100m 거리였지만 권사님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걸어가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의 날개 아래 있습니다. 저를 보호하소서. 그날 무사히 다녀오셨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권사님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동네 한 바퀴를 도셨습니다. 2달 후에는 버스를 타고 병원에 다녀오셨습니다. 3달 후에는 드디어 교회에 나가셨습니다. 3년 만에 처음 교회 문을 여셨을 때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사고가 안 나는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사고를 당해도 그 속에서 살려주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보호예요. 지금 권사님은 매주 교회에 나가시고 홀로 사시는 다른 어르신들을 신방하며 위로하고 계십니다. 제가 겪은 두려움을 아니까 두려워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받은 위로를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고, 항상 날개 아래서 보호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갈 때와 들어올 때 저를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소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게 하소서. 주님의 진실하심이 나의 방패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안전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 이웃, 직장 동료, 친구, 때로는 처음 보는 낯선 사람까지.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말을 하고 반응하고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실수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반응으로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후하게, 즉 넉넉하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잠언 2장 6절도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지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잠언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오늘 만날 사람들을 위해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만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를 주소서. 대전 유성구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시는 김미선 집사님, 52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25년째 교직에 계시는데 몇 년 전부터 학생들을 대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예전과 너무 다릅니다. 조금만 지적해도 반항하고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부모들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어떤 날은 학생 한 명과 갈등이 생겨서 학부모가 교장실까지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지쳐갔습니다. 선생님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직업인지 몰랐어요. 매일 학교 가는 게 두려웠어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어떤 학생과 부딪힐까? 퇴직까지 10년이 남았는데 그 10년을 어떻게 버틸까 막막했습니다. 작년 여름 집사님은 교회 수양회에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날 밤 집사님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정말 부족합니다.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다음 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만날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그들과의 만남에서 제게 지혜를 주소서. 제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 상처가 아니라 위로가 되게 하소서.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를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2주째부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 이상하게 참을성이 생겼습니다. 문제 학생을 대할 때 그 아이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되니까 학생들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가장 문제가 많던 남학생이 수업 후에 남았습니다. 선생님, 요즘 뭐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예전엔 저희한테 짜증내시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진짜 저희를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 달 후 학부모 상담 주간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긴장되고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한 학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집에서 그러더라고요. 김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다고 진짜 자기를 이해해 주시는 것 같다고요. 그날 집사님은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지혜는 단순히 똑똑한 말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말을 하고 때로는 침묵하는 것. 그게 진짜 지혜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제 입술을 지켜주신 거예요. 지금 집사님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교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신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지혜는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소서. 오늘 제가 만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반응하게 하소서. 제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 되게 하시고 제 행동이 사랑을 전하는 행동이 되게 하소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게 하소서.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소서.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오늘 만날 사람들을 떠올리며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실수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 화를 냈던 일, 상처 주는 말을 했던 일, 해야 할 일을 미룬 일.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의 실패들이 떠오르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대한 후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만약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과거의 짐을 짊어지고 오늘을 사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매일 아침 새롭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즉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용서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용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죄가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씻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용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어제의 실수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제의 실수를 용서하소서. 오늘은 새로운 은혜로 시작하게 하소서. 광주 북구에 사시는 정상훈 장로님, 67세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30년 넘게 작은 사업을 하셨는데 10년 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를 정리했고 빚을 갚느라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장로님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더 신중했다면, 내가 더 지혜로웠다면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을 텐데. 자책과 후회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울증이 왔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 전 크리스마스, 장로님은 오랜만에 교회 새벽 예배에 나갔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23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 말씀이 장로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날부터 장로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소서. 저를 여전히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은혜로 살게 하소서. 처음 한 달은 기계적으로 말만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여전히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거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달쯤 되니까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실패가 나의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때부터 장로님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자리를 구하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6개월쯤 되니까 가족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예전의 밝은 모습이 돌아오신 것 같아요. 1년이 지나자 장로님은 교회에서 다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실패를 겪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위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저처럼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금 장로님은 제 인생 희망 모임이라는 소그룹을 이끌고 계십니다. 사업 실패, 명예퇴직, 이혼 등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분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임입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의 실패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허락하셨어요. 매일 아침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서 저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어요. 어제의 실수가 오늘을 망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매일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최근에는 빚도 거의 다 갚고 작은 월세집이지만 가족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과거에 갇혀 살 필요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정말로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수가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어제의 모든 실수를 용서하소서. 제가 한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을 용서하소서. 과거의 실패가 오늘을 가두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움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날입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시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이 기도로 과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큰 걱정거리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잘 살고 있을까? 배우자는 건강할까? 부모님은 편안하실까? 특히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더 걱정이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걱정들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헛수고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키신다면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잠언 3장 33절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의인의 집,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집에는 복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족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가족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제 가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한명숙 권사님, 65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딸은 부산에서 결혼해서 살고 막내 아들은 서울에서 사업을 합니다. 자녀들이 모두 잘 살고 있지만 권사님의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큰아들은 너무 멀리 있어서 무슨 일이 생겨도 갈 수가 없고 딸은 시댁 문제로 힘들어하고 막내는 사업이 불안정해서 걱정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자녀들 생각에 깨는 날이 많았습니다. 큰아들은 밥은 잘 먹고 있을까? 딸은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있을까? 막내는 사업이 잘 되고 있을까? 걱정이 끝이 없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불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3년 전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날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낫겠다.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자녀들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 미국에 있는 준호를 주님께 맡깁니다. 준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에서 지혜롭게 일하게 하소서. 주님, 부산에 있는 수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수진이의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시댁 식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소서. 주님, 서울에 있는 재훈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재훈이의 사업을 축복하시고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하소서. 처음에는 여전히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걱정이 들 때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주님께 맡겼지 하는 생각이 들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2달째에는 자녀들한테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큰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부산에 있는 딸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시어머니랑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먼저 마음을 바꾸니까 시어머니도 달라지시더라고요. 막내 아들의 사업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쯤 되니까 권사님의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불안증이 사라지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6개월 후 추석 때 오랜만에 자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식사 후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예전처럼 걱정하시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너희를 하나님께 맡겼거든.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지더라. 지금 권사님은 매일 아침 가족뿐 아니라 친척, 교회 식구들까지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걱정은 제가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할 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제가 미국에 있는 아들을 어떻게 돌보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세요. 제가 부산에 있는 딸의 시댁 관계를 어떻게 바꿔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딸의 마음을 바꾸셔서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이제는 자녀들한테 전화할 때도 걱정하는 말 대신 축복하는 말을 해요. 엄마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더 자주 연락해요. 최근에는 손주들까지 태어나면서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더 많아졌지만 걱정은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손주들도 매일 아침 이름 부르며 기도해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가족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제 가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배우자를, 제 자녀들을, 제 부모님을, 제 형제자매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가 함께할 수 없는 곳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소서.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소서. 제 가족의 건강을, 안전을, 관계를,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걱정 대신 믿음을, 불안 대신 평안을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족의 집을 세우시고 우리 가족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가족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그 평안을 경험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일하고 먹고 쉬고 자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는지, 가치 있는 하루였는지 돌아보면 허무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했지? 그냥 하루를 보낸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즉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산 제물이란 무엇일까요? 구약 시대에는 죽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매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해도, 청소를 해도, 일을 해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오늘 하루 전체를 주님께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시간, 제 말, 제 행동 모두를 주님께 드립니다. 울산 중구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오정혜 집사님, 59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10년째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이 일을 선택한 것은 생계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 대학 등록금을 벌어야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일을 시작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을 목욕시키고 식사를 돕고 화장실 수발을 하는 일.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치매로 같은 말을 100번도 더 반복하시고, 어떤 어르신은 짜증을 내시고, 어떤 어르신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5년 전 어느 일요일 집사님은 교회에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날 밤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이 힘든 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기 전에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오늘 돌볼 어르신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게 하소서. 제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소서. 그날 집사님은 평소와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어르신을 목욕시키고 밥을 먹이고 약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랐습니다. 이 일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일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짜증나는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하고 생각하니 인내심이 생겼습니다. 한 달쯤 되니까 어르신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짜증 많은 할머니가 아니라 외로워서 그러시는 하나님의 딸로 보였습니다. 치매로 같은 말만 반복하시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습니다. 석 달쯤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집사님,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일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어느 날 집사님이 돌보시던 할머니의 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저희 어머니가 집사님 이야기만 하세요. 집사님은 다른 분들과 다르다고, 진짜 사랑으로 돌봐주신다고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날 집사님은 퇴근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제 작은 헌신을 받으셨구나. 제 일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구나. 1년쯤 되니까 집사님의 삶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이제는 보람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2년 전 집사님은 오정이 요양원을 직접 차리셨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그곳은 단순히 어르신들을 돌보는 곳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곳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을 뽑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단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이에요. 지금 그 요양원은 입소 대기자가 줄을 서는 곳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거룩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일 하는 평범한 일도 주님께 드리면 거룩한 일이 돼요. 설거지도, 청소도, 어르신 목욕시키는 것도 모두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해 하느냐예요. 매일 아침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면서 제 하루가 의미 있어졌어요. 그냥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하루가 됐어요. 최근에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영성훈련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른 요양보호사들도 이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이지만 주님께 드리면 기쁨이 된다는 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집안일도, 직장일도, 봉사도 모든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립니다. 제 시간을, 제 말을, 제 행동을, 제 생각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제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소서.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 일을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가 거룩한 하루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아침 기도를 하나로 엮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제게 허락하신 7가지 약속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도 저를 살려주시고 숨쉬게 하시며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모든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제 모든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며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소서. 셋째로, 오늘 하루 저를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저를 보호하소서. 넷째로, 오늘 제가 만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소서. 제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 되게 하시고 제 행동이 사랑을 전하는 행동이 되게 하소서. 다섯째로, 어제의 모든 실수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움을 고백하며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여섯째로, 제 가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배우자를, 제 자녀들을, 제 부모님을, 제 형제자매를 주님의 손에 맡기며 제가 함께할 수 없는 곳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소서. 일곱째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립니다. 제 시간을, 제 말을, 제 행동을 모두 주님께 드리며 모든 일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7가지 기도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제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감사로 시작하여 헌신으로 마치는 오늘 하루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소서.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제 입술을 통해 제 가정이 변화되고 제 삶이 변화되며 나아가 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소서. 시편 91편의 약속처럼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잠언 3장의 약속처럼 주님께서 제 길을 지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제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드리는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 오늘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인도의 기도, 주님, 오늘 제 길을 인도하소서. 셋째, 보호의 기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소서. 넷째, 지혜의 기도, 오늘 만날 사람들을 위한 지혜를 주소서. 다섯째, 용서의 기도, 어제의 실수를 용서하시고 새 힘 주소서. 여섯째, 가족의 기도, 제 가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일곱째, 헌신의 기도,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김순례 집사님처럼, 박민수 집사님처럼, 최영희 권사님처럼, 김미선 집사님처럼, 정상훈 장로님처럼, 한명숙 권사님처럼, 오정희 집사님처럼 이분들은 모두 이 7가지 기도로 삶이 180도 변화된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눈을 뜨는 순간 이불 속에서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준비하면서 나머지 6가지 기도를 드려보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은 스스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침 기도로 삶이 변화된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실천합니다라고 댓글로 다짐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침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하루를 축복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십시오.